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날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째 되는 모레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죽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냐. 어차피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박힐 때 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극심하고 엄청 아픈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올라가셨고 그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이 아니죠. 실제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수많은 채찍질과 뺨까지 맞으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을 겪으신 후에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이라 썼냐? 죄패에 죄를 기록했던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The King of the Jews. 빌라도가 썼죠. 유대인들 최고 지도자라 하는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지가 스스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쓸 대로 썼다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속내는 어떠한 마음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을
자기 스스로는 비꼬는 투로 너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죽인 거야 라고 비꼬는 의도로 썼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던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의 왕인 것 같아 라고 썼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그 죄패의 죄패명은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칭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편에 실제 강도짓을 벌이다 십자가의 형틀을 맞이한 강도 둘이 양 옆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므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무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또 어떻게 희롱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했을지. 예수님은 단박에 수억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싹 다 정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지구, 이 전 세계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연 환경도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냈습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고 한다면 정오 12시, 낮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대낮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반짝반짝 해야 될 것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를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죠. 이에 따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냐? 다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다하여 예수 믿고 숨이 멎으신 우리의 부모님, 또 배우자,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왜 울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것에 예수님이 마음이 슬프고 어려웠던 것처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지 않겠지만 그러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만날지라도 지금 헤어지는 것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하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올까? 저가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것도 약간의 조롱이 섞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우리가 한번 보자. 예, 그야말로 군중이죠. 관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것인데 예수께서 숨지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어로는 마지막 숨을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숨지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은 그 성막은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휘장이 놓여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이 달린 그런 것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휘장을 두어라.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이유는 대제사장도 한 인간이기에 그의 죄를 사함받지 않고 성결하게 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들어간다면 죄인이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그 끈을 잡아 끌므로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 놓은 것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휘장이 나뉘어져 길을 터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숨을 거두신,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제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또 들었던 내용은 그거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되돌아온 둘째 아들, 또다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아온 나를 아버지는 종의 모습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그냥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와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인,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만 지옥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계속 가까이 하면서 죄와 함께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도 지옥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인 것이죠.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악인에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몸을 찢고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고 물도 쏟으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으로, 저의 행동으로, 저의 입술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